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이번 일주일간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번 일주일은 고난주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메시지, 다음 주는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누가복음을 녹음하는데 누가복음 뒷부분에 고난주간 동안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신 말씀들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6가지를 선택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말씀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제 마음에 가장 감동스럽게 들어온 말씀은 이것까지 참으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곳에 가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다시 또 읽어보니까 거기서 준비하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 한마디 한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의 메시지와 다음 주일에 또 부활절 메시지, 그리고 6번의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말씀, 이 8번을 주를 보라 라는 큰 타이틀 아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괴로울 때도 주를 바라보고, 좋을 때도 주를 바라보고, 힘들 때도 주를 바라보고, 답답할 때도 주를 바라보고, 어려울 때도 주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메시지가 선포될 때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의 길 주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도 확실하게 다가올 정도로 아주 짜임새 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제가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사건일지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극명하게 달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호불호, 좋고 싫음이 완전히 갈라질 때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종류의 반응을 보입니다. 미련한 것 혹은 하나님의 능력.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인간의 죄를 깨끗이 씻는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인간의 죄를 깨끗이 씻는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시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마련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당신에게는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미련하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는다는 이 메시지가 믿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252장,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시골에서 부흥회 할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때 저는 북을 쳤습니다. 북을 아무나 안 칩니다. 그때 힘있게 최선을 다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까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피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19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인간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신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걸 이 세상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총명한 자들의 총명이란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한 가지 대선언을 하십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이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생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어지는 22절, 23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모든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인간의 모든 사상을 둘로 나누는 그런 구분이죠.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들은 도덕을 발전시켰습니다. 율법. 헬라인들은 이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철학을 발전시켰죠. 근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 기적 좋아합니다. 표적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기적적 사건을 말합니다. 기적적인 사건, 그 기적적 사건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지혜는 뭡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지혜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인간의 질문에 대한 대답.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표적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거나 지혜라는 관점에서 십자가를 본다는 거예요. 무엇?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Christ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표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돌처럼 역설적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는 증거로 아주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키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힘없이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다시 짓는 자는 자여, 내려와 보시지. 너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무슨 뜻입니까? 못 박힌 그 손을, 못 박힌 발을, 그리고 그것을 다 푸는 기적을 행하고 내려와서 네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예수님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다,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십자가는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능력하게 그냥 죽으셨다는 겁니다. 기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무능력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헬라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별다른 반론 없이 그냥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변명 없이 그냥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죄를 증명하는 어떤 말도 하시지 않고 그냥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가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죽임을 당했죠.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책을 읽었는데 그중에 두 권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과 크리톤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보통 시중에서 한 권으로 합본해서 이렇게 출판을 하죠.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것은 플라톤이 썼는데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내가 무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기록한 게 소크라테스 변명입니다. 세 부류로 되어 있어요. 세 구분으로, 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리톤은 뭐냐 하면 소크라테스의 오랜 친구가 크리톤인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고 감옥에 있을 때에 크리톤이라는 친구가 와서 한 대화가 크리톤입니다. 근데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읽어보면 소크라테스가 죄가 확정되기 전에 또 죄가 확정된 다음에 또 사형 확정이 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논리로 되어 있습니다. 책 한 권입니다. 크리톤이란 책을 읽어보면 자기가 이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온 크리톤이라는 친구에게 왜 내가 죽어야 하는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죠. 적어도 헬라인의 존경을 받는 소크라테스는 죽기 전에 두 권의 책은 남겼습니다.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몇 마디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시 다 읽어보니까 한 권 아닙니다. 한 페이지 아닙니다. 기록하면 한 두 줄 기록할까 말까 하는 짧은 몇 마디, 그것도 자신을 변호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거나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아닙니다. 그냥 당하셨습니다. 헬라인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지혜가 아니라 무지의 상징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24절,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지혜, the wisdom of God.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능력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로 죽었던 인간을 구해내는,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인간을 구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뭡니까? 멋지고 그럴듯하게 하는 게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멋있게 보이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겁니다. 능력이란 실제로 구해내는 힘입니다. 실제로 구해내는 힘. 무엇이, 누가 죄로 죽었던 인간을 구해냅니까? 무엇이 죽어 마땅한 인간을 구해냅니까? 화려한 말, 거창한 이론, 멋들어진 그런 사상이 구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인간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해내셨습니다. 죄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심판으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형벌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율법의 고소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무능력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는 동시에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입니다.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긴 말이 지혜가 아닙니다. 짧더라도 문제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 죄 용서받는 사건. 인간의 지혜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따라가면 구원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따라가면 구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자연에는 자연법이 있습니다. 자연법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사회에는 사회법이 있습니다. 사회법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의 심리에는 심리의 법이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구원에는 구원법이 있습니다. 그 구원법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구원법은 하나님이 마련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법, 그대로 따라갔을 때 진정한 구원 사건이 일어나는 구원법, 그게 바로 십자가의 피입니다. 제가요, 일주일 동안 참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한 3가지 법을 찾아내면 유명해지겠더라고요. 돈도 벌겠더라고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겠다고요. 어떤 법이냐면 키 크는 법, 살 빼는 법, 오래 사는 법. 이거를 좀 잘, 이 지혜를 찾아내면 대단한 결과를 맞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이 3가지 법에 대해서. 그랬더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쭉 써 있으면서 혹은 광고에 나오면서 밑에 한 줄이 있더라고요. 이 방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대로 해도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연성에 근거하고 있더라고요. probability, 개연성.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100%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100% 완전한 예외가 없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누구든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피가 그의 죄를 깨끗이 씻는다. 이 법은, 이 지혜는 100%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실 때에 당신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가 가운데 있어서 그 십자가의 피를 보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가 용서받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되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저 대학교 때에 전도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전했냐 하면, 이렇게 어린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 이렇게 계산이 서지 않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한번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된다. 그래도 제가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전도했냐면, 이게 약간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긴 같은데, 이 지성인들이 이해하기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그래도 예수를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하다가 어느 날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은 말이 되는 이야기다. 확신이 드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인간 구원에 관한 한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에는 자연법이 있습니다. 그걸 말해야 이성적인 거예요. 그 자연법을 잘 이야기해야 합리적인 거예요. 사회에는 사회법이 있습니다. 그 사회법을 잘 이야기해야 논리적인 겁니다. 합리적인 겁니다. 엉뚱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구원에는 구원법이 있습니다. 그 구원법이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는 구원에 관한 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법적이고 논리적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달라졌습니다. 누가 달라졌습니까? 제가 달라졌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이게 우물쭈물하지 않는 겁니다. 대상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겁니다. 넌 크리스천 앞에서도 예수 십자가의 피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복음의 도를 전할 때에 흔들리지 않고,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우물쭈물하지도 않고 그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듣고 안 듣고는, 최선을 다해 전하지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상대방의 입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서도 거부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메시지를 전할 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에 누가 달라졌는가? 전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련한 방법이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의 거창한 것보다 지혜롭다고 오늘 25절에 말합니다.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보다 강하다. 약한 것이 아닙니다. 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얼개가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면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피.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이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십시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